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 얻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전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명 시리즈 10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갑시다. 아멘. 아멘. 어디 가자고요? 천국에. 제가 어느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농담을 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하나 나라를 하나씩 지구상에서 만들었다. 어느 나라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서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이 나온 길에 농담은 끝을 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동생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한국, 중국, 미국, 태국, 영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처럼 그 목사님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 이단 같은 목사가 하나 있어 이렇게 웃지 않으려면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일단 식사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시리즈 지금 10번째를 했는데 이 생명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러면 좋겠죠. 또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다른 거는 우리가 못 갖고 못 누려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또 이 땅에 사는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시리즈를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뭐 없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누리자고 그래서 천국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시리즈 마지막에 시간 오늘 천국에 갑시다. 다른 거 다 얻어도 천국에 못 가면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다른 걸 다 못 얻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가장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요한이 잡힌 직후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당 바깥에 그 무궁화가 피어 있잖아요. 이게 지난 가을이 되니까 왜 무궁화냐면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이게 꽃잎이 그냥 매일 수십 개가 져요. 근데도 또 매일 수십 개가 생겨나요. 보기는 좋죠. 귀찮아요. 청소하려면. 근데 아무튼 이래서 무궁화예요. 근데 이게 10월쯤에 꽃잎이 한 잎, 두 잎 지더니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나? 무궁화는 때가 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올해 2월쯤 되니까 그 항상 했던 그 가지에서 또 한 잎 두씩 나더니 이제 또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가 됐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의 때까지 율법의 시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는 이때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가 되어서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혜택을 쉽게 말하면 누리는 자인 거예요. 이 침입이라는 말은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침입이라는 말은 침노한다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침입한다. 이 침입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침노한다라는 뜻이에요. 침노한다. 침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말씀이 이상하죠. 그렇죠? 요한 이후부터 이제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에 대한 얘기, 캐스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수준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싹 낮추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 그럼 네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네. 이제 우리 4학년들 모였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한 반 이상은 한 2학년만 낮추면 4학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싹 낮추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의리의리한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은 매일 풍악소리가 울리고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사람들은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의 임금님은 그 성 바깥에 이제 큰 이 어떤 그 대자보라고 그러죠. 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이 성에는 살인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또 거짓말한 자도 들어올 수 없다. 도적질한 자도 들어올 수 없다. 남에게 욕을 한 자도 못 들어온다. 자, 이제 처음에 살인한 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만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한 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찔리적이죠. 여러분 4학년이에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제 이 40살 이상 되면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그죠? 근데 4학년 애들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표시가 싹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지금 표시를 내셔야 돼요. 자,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욕한 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골치 아파서 죽겠네요. 지금 이제 못 들어갑니다. 도적질한 자 못 들어갑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도적질 안 한 사람 있나요? 저 우리 아버지 거 많이 훔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막걸리 사와라 그러면 반만 사오고 반은 물 채우고 나머지는 사탕 사 먹었어요. 자,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못 들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자는 절대로 성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방의 특징은 이 성의 성격을 의미하는데 누구나 살고 싶은 성이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성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방을 딱 본 사람은 다 이게 죄를 졌으니까 그 성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소수만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이런 사람들은 성 바깥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성 바깥에 성문에는 뭐가 지금 붙어 있다고요? 큰 대자보 방이 붙어 있고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성에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의 임금이 아들을 불러서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나는 저 성 밖에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 사람들을 이 성에 살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죄인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곧 이 성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 밖에 쓰여 있는 방의 그 문구, 그 조문을 이제 걷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방해 조문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규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율법의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거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방에 합격하지, 이 방에 쓰여있는 대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요한이 죽으면 곧 이 방에 쓰여져 있는 그 시대가 끝나는 줄로 알고 그때부터 너는 이제 성에 나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 회개는 무슨 뜻이냐? 나는 저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방을 보니까 나는 절대 저 성에 못 삽니다. 그것을 가슴을 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네가 대신 가서 씻어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저 문 밖에 나가서 죽어라. 그리고 네가 흘린 피의 흔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는 비록 이 성에 살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분주기에게 명을 내려서 내 아들의 피를 적셔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성에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저 밖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피를 흘려라. 그 순간 그거를 믿고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성인데 이제는 저 성 바깥에 저 조문 때문에 내가 성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런데 저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저 임금님의 아들이 이 성 바깥에서 죽었는데 그 피를 적셔가지고 오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든 간에 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대. 그 얘기를 믿고 그리고 그 피를 적셔서 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인 사람은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앞다투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침입한다. 침노한다. 들어가는 사람은 뺏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땅 그러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얼씬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그 피를 묻혀서 그래서 이렇게 그것만 딱 보여줬더니 통과 해갖고 다 들어와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 침입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침노한다. 이제는 들어가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동화 재밌었죠? 우리 이쪽 상황에는 아주 이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럼 천국에 가느냐? 저쪽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회개는 하나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화가 계속됩니다. 성 밖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성 밖에는 주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고로 사납고 악질적인 불량배였어요. 이 불량배의 신조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게 불량배의 신조였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산다.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뭐든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불량배의 신조였어요. 그 불량배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상에 동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걸 두드려 빼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배신하면 되는 거고요. 얄미운 사람은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발달을 한 거예요. 어떤 걸로 머리가 발달했느냐?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에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은 왜 의심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속여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워낙 순진하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발달했어요. 상당히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신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뺏어 먹을까 눈으로 착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경지가 이제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똑똑하다고 성 바깥에서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런 지혜도 지혜예요. 아셨어요?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지혜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 머리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처세술을 갖기 위해서 더 나보다 사나운 불량배에게 스승님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야, 남의 물건을 뺏어올 땐 말이야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딱 갖고 일단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또 뺏어야 돼. 이거를 뭐를 날린다고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요즘 애들은 선빵을 날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목사가 참 이상한 거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빵을 일단 날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당황하고 그럴 때 한 대 더 때린 다음에 물건을 뺏어오는 거예요.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해봐. 그래요. 이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핸드백에 있는 물건을 뺄 때는 두 명이 한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 쥐를 흐트려 놓고 한 사람은 이제 칼로 가갖고 싹 찢은 다음에 딱 빼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습을 보여주고 예, 스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혜라고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예요. 이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제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주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도둑질해오고 그러면 예 하고 도둑질해오고, 저기 가서 쟤 몇 명 때리고 와 그러면 몇 명 때리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사기를 치면 나도 치고, 남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살면 살수록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두 다리 쭉 피고 자는 일이 생길까요? 예, 이쪽 4학년은 말을 잘 들어요. 예. 아니 근데 웬일인지 이렇게 이 지혜를 배우고 이 지혜로 살면 살수록 고생과 슬픔과 아픔과 불안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0장 18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써서 돈을 벌면 강도들이 득달같이 달려오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나보다 힘센 놈이 와서 너 이건 내 거야 하고 뺏어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학생들은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도시락에 어머니가 잘 반찬 만들어갖고 싸준 간에는 별로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제일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젓가락만 갖고 다니는 애. 젓가락만 갖고 다니는 애가 제일 많이 먹어요. 이 도시락도 내 도시락, 저 도시락도 내 도시락, 저 계란말이 그거 내 거, 저 소세지 내 거. 그러면서 그냥 걔는 퍼먹는 거예요. 야, 이래 그러면 말도 못해요. 이제 뺏기면 분하지만 얻어맞을까봐 그 힘센 놈이 야 임마 그래서 딱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러셨어요? 이쁜 분들도 그런 일을 하는군요. 오늘 상식이 뒤집어지는 그런 참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이 쌍밖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성 안에 임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이고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을 저 성 안에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전에는 저 형은 주먹이 짱이야, 우리도 저 형 닮아서 주먹 더 해보자, 저 형은 사기치는데 최고야, 우리도 저 형 따라가서 사기를 쳐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이제 시기와 질투와 이 다툼은 죄라는 걸 알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죄라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 성 안에 사는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대요. 그걸 회개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 안에 있는 임금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복음이 들어와요. 회개를 할 때, 내 입술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던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내가 어때서 이러면 이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올 때는 눈물로 오는 거예요. 항상 눈물로 오고 치유함과 사유함과 또 회복됨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의 품은 그래요.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회개해야 복음이 들어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살았던 방식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회개만 했다고 천국에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뭐를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의 임금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 한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복스러운 소식,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일 복스러운 소식은 뭡니까?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 것? 그럼요. 여러분에게 제일 복스러운 소식이 뭐예요? 예? 그 지금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니 속으로는 목사님 내일 돈 나갈 게 수억인데 그거 내일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복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서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라면을 이렇게 막 끓였는데 근데 힘센 놈이 그거 내 거야 하고서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놈 자식, 그러면서 그냥 기분이 나쁜데, 그리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라면을 안 뺏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근원적인 건 뭐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내가 속으로 보니까 계속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성문 밖에 그 방의 그 조항이 아직도 생생하게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마음속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제 당연해요. 회개한 것 같고는 부족해요. 근데 그 임금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흘린 피를 찍어서 성문에 들어갈 때 그것을 문지기에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성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의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사나운 불량배가 있었죠. 그게 대장이라고, 왕초. 걔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지가 성의 임금님의 아들이라면 뭐 무슨 마차를 타고 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그 뭐 큰 리무진을 타고 와서 내가 임금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개체세한 게 바지도 하나밖에 없고 신발도 쓰레빠 신고 딱 들어온 게, 자기가 내가 이 성의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히 자기가 하는 사업에 해방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임마, 일로 와라. 그래갖고 이제 신나게 두드러 패고 나무짝에다 묶어갖고서 이제 죽여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 저 분이 뭔가 좀 성의 임금님의 아들 같았는데, 그런데 저렇게 죽었어. 뭔가 일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랬어요. 보니까 2, 3일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우리 왕초가 죽인 그 깨제제한 성의 임금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독일말로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른다는 걸요? 애매무흐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란서 말로는요, 그 알숑달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무알쏭달쏭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성 안에 개똥이 아빠가 성 안에서 다 이렇게 있으면서, 야 너도 들어와. 저기 저 며칠 전에 우리 왕초가 죽인 그분이 진짜 임금님의 아들이고 그 양반은 살아났는데,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그 피 이렇게 딱 적셔갖고 문지기에게 딱 보였더니 통과해. 너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금님의 아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막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더니 그럼 나도 우리 왕초가 죽인 저 성 안에 임금님의 아들 그 피가 남아있나? 가서 봤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찍어서 성 안으로 다 들어갔더니 그냥 다 통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덧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덧입는 사람. 꼭 마음에 덧입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임금님의 아들이 옛날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사람 두 사람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걸 안 믿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헛개비를 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다른 하인이 딱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면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우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멀지 않아 임금님이 성 밖에 그 사나운 불량배를 멸하고 그 불량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같이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럼 무조건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사야 13장 9절 보십시다. 이사야 13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아멘.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 성 안에서 하인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얘기하고 이틀 얘기하고 3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임금님이 와서 멸망시킨다며요. 근데 왜 아직도 안 했어요? 왜 아직도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왜 아직도 안 했어요? 빨리 하죠. 베드로서 3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지금 4학년으로 딱 맞춰놨는데 이 스토리 다 이해됐죠? 이 스토리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그럼 2학년으로 더 낮출까요?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겨요. 질문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갖냐면 천국의 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정말로 활짝 열릴까요? 요만큼만 열려가지고 그래도 문지기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너 그거 피 찍어 갖고 왔어? 예, 찍어 갖고 왔는데 근데 너 지난번에 내가 장터에 나가보니까 너 못된 짓 많이 하던데 너는 나가 있어 생각하고 데려오니까 너 좀 이쁜데 들어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쁘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만 좀 들여보내고 저런 악질 같은 거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렸을까? 조금 덜 열렸을까? 예, 그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사마리아 성에 아람 왕 베나닷이 2차 침공을 하여서 온 성안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귀머리가 80세겔이라고 그랬는데요. 80세겔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대충 따져도, 저는 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충 따져도 저 학자들은 전 단위까지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못 따집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약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정확하게 번역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갖고서 전 단위까지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할 때는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에 구약학 교수로 명성을 날리시던 정진환 목사님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김 목사 그 정진환 목사님 구약 가르치실 때 저 뭘 배웠어? 그래서 개론하고 뭐 몇 가지 배웠지? 그랬더니 그럼 말이야 구약학 박사를 전공 안 했으니까 대충 따진다고 그래. 그럼 돼. 그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따지면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나귀머리 하나에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합분태라는 건 비둘기 똥을 얘기하는데 이거가 4분의 1값이 15세겔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인들이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마리 한 세겔을 한다. 보리 2마리 한 세겔을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엘리사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 하나에 10,000불씩 했는데 보리 한 마리에 한 세겔을 한다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 가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 장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셔서 위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성 안에는 여인들이 서로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이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때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습니다. 성한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문둥이 4명이 빌어먹어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굶은 거예요.
한국말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얻어먹지 못할 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어떻게 하냐? 아람 군대에 가갖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아람 군대에 먹을 걸 달라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아람 이 문둥이 4명이 한 걸음 이렇게 옮길 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10만 100만 명의 군사들의 그 군대 소리가도 같이 아람 군대들이 듣게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꽝꽝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이 이제 느낌을 받고 아람 군대들이 일시에 날이 새기 전에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4명이 이제 가다 보니까 군사는 하나도 없고 금은 폐물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는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배 터지게 이제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 그때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저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이제 성에 가서 여러분 아람 진에 가면 먹을 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착착착착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군사들은 한 명도 없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굶주린 백성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군대 장관을 밟고 그리고 군대 장관은 거기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음식을 탈취해다 먹었어요. 이거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침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 이후에 예수님 때로부터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비록 지금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내일 이맘때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침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는 대로가 열린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앉아서 야 뭐 아람 진에 먹을 게 있다고 다 헛개배 그런 거는 못 믿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한국말로 지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자다. 굶어 죽는 거지 못 적었어요.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싫으면 못 적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기 개통이 엄마는 저기 있네. 소통이 엄마도 저기 있네. 아이고 다 저기 있네. 우리 동창들. 난 여기서 보여. 여기서 보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안 믿어서 그렇지 뭐. 아람진에 먹을 거 있다 그러면 그냥 달려가서 그거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건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자, 복음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오늘 성경에 수백 구절이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저기 뭐 스크린으로 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빌립에게 어디 가서 이 사람들 좀 떡을 사서 좀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말도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불이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200데나리온은 그럼 100 곱하기 200이니까 2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2만 불, 그죠?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만 불이 모자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먹을 것 좀 구해봐라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계산을 딱 한 거예요. 조금씩만 줘도요 2만 불 딱 모자라요. 그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는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 여기 먹을 거 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요 얼굴하고 이 주머니하고 마음하고 이게 다 따로 놀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들이 왜 따로 노는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희가 어릴 때 무슨 학원이 유행했냐면 속셈 학원이 유행했어요. 속셈이 있어서 그래. 속셈이 있어서 다 따로 놀아요. 근데 애들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4학년 되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그걸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나가서 도시락을 구해갖고 왔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내놓고요. 이 어린애가 이거 내놨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앉게 해라. 수요가 5,000점 됐다 그랬으니까 한 2만 명 된 것 같아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고기도 나눠주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5병, 떡병수에서 5병 2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가 충분해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그죠? 이 굉장히 작은 이걸 가지고 축사를 하고 나누셨어요. 한 명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자, 물리적 법칙으로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법칙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눈으로 그 당시에는 보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입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12강조리가 남는 거를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리얼리티 내 안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왜 이 사건을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피의 무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무한해진다. 예수님의 피를 찍으라고 그러니까 그 한 100명만 찍으면 피 없어지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믿는 사람의 거예요. 그냥 무한대요, 무한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광대함을 표현해 주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나 성경의 모든 사건을 나 축복받고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다 복음하고 보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때 2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지 않았느냐, 이걸 먹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에게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는 무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붓는단 말이에요. 붓는다. 너희를 위하여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서 천국 못 가는 건 없어요. 복음을 못 들어서 천국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은 복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도록 주님께서 이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 시리즈를 10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제 회개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 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입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그럼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시리즈의 결론은 복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왜 인류대학 나온 사람을 존경해요? 열심히 내 머리는 도대체 못 갈 학교를 갔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을 그렇게 해봐요. 저도 못 가고요. 여러분도 거의 못 갈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서 그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없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말씀 제가 쭉 나눠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은 사람은 이 쉬운 게 복된 소식이니까 이 쉬운 것을 다니며 전파하고 고치고 이 미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두 종류.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느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안 믿었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맨날 회개할 필요 없어요. 물론 생활의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것을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만나서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니고 고쳐주면서 당신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은 사람, 복음 믿은 사람이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될 미션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제 같이 결단하면서 조금 있으면 기도할 건데요. 아직도 내가 회개하고 복음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두 마디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하신 분은 하나님, 이 간단한 복음을 내가 이제 저의 남은 인생 동안에 저의 미션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단을 오늘 하기를 원해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안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요. 믿은 사람은 주여 이제 이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